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12월 14일 토요 새벽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아모스 8장 1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본문은 아모스의 네 번째 환상에 대한 말씀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성도는 쾌락을 멀리해야 함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되어야 함에 대해서 묵상하겠습니다. 첫째 묵상할 내용은 성도는 쾌락을 멀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1절에 보시면 주 여호와께서 내게 이와 같이 보이셨느니라 보라 여름 과일 한 광주리니라 하였습니다. 앞서 세 가지 환상을 통해 북이스라엘의 심판을 예고하신 하나님은 여름 과일 한 광주리를 통해 북이스라엘의 임박한 심판에 대한 말씀을 경고하십니다. 여기 여름이라는 단어에 대해 성경 및 각주 부분에 보시면 히브리어에서 여름 과일이라는 말과 끝이라는 말의 의미 같다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북이스라엘에 임한 하나님의 심판이 매우 가까이 왔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2절에 보시면 그가 말씀하시되 아모스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이르되 여름 과일 한 광주리니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은즉 내가 다시는 그를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 보시면 하나님은 광주리에 담긴 여름 과일의 뜻이 북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는 것이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다시는 그를 용서하지 아니하리니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왜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사랑하시는 그분의 백성들을 다시 용서하지 않으시겠다고 하십니까? 그것은 죄에 대해서는 결단코 용서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공의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3절에 보시면 그날의 궁전의 노래가 애곡으로 변할 것이며 곳곳에 시체가 많아서 사람이 잠잠히 그 시체들을 내어 버리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였습니다. 여기 보시면 그날의 궁전의 노래가 애곡으로 변한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계속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과 경고가 들리는데도 북이스라엘의 왕과 백성들은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노래 부르며 향연을 즐기고 있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이것이 심판받아 멸망하는 자들의 특징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듣고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노래하며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누리는 눈앞의 쾌락과 즐거움입니다. 내일 세상에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오늘 마음껏 쾌락을 누리며 즐겁게 지내자라고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4절에 보시면 이들은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한다고 하였습니다. 이들에게 삶의 최고의 행복은 쾌락인 것입니다. 디도서 3장 3절에 보시면 우리가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요라고 하였습니다. 종노릇은 무엇을 뜻합니까? 정욕과 행락, 즉 쾌락만 내어밀면 시키는 대로 죄짓고 타락하는 것이 종노릇입니다. 구원받기 전 우리가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중생의 시승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이 은혜를 입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다시는 정욕과 쾌락에 종노릇하는 자 되지 말도록 성령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누가복음 8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씨 뿌리는 비유에 보시면 우리에게 믿음의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가시떨기를 염려와 재리와 쾌락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순서를 주의해서 보시면 사람들은 먼저 더 나은 삶을 위해 돈 많이 벌려고 염려합니다. 그리고 재물을 모으려 하고 그리고 나면 그 다음은 반드시 쾌락으로 나아갑니다. 이렇게 쾌락은 말씀을 질식시키고 열매 맺지 못하게 하는 가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쾌락을 억제하는 데 힘써야 합니다. 북이스라엘 왕과 백성들은 눈앞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는데도 노래 부르며 즐거이 지내다가 처참한 최후를 맞았습니다. 오늘날 세상 문화는 쾌락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을 잘 지키지 않으면 쉽게 이 쾌락에 빠져들고 맙니다. 저와 여러분이 쾌락을 멀리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 맺는 주의 백성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둘째로 묵상할 내용은 성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4절에 보시면 가난한 자를 삼키며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려는 자들아 이 말을 들으라 하였습니다. 이것은 당시 북이스라엘 사회가 힘없고 가난한 자들의 가산을 삼키고 망하게 하는 불의한 곳이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하는 곳의 특징은 사회가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을 학대하는 불의한 곳이라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성 사람들은 그곳을 찾는 나그네들을 자기 욕정과 쾌락거리로 삼는 참으로 사악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랬다가 하늘의 불과 유황으로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베냐민 지파에 속한 기브아가 망한 것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곳의 비류들은 그곳을 방문한 레위인을 낮에 주의 깊게 보았다가 밤이 되자 그를 위협하고 겁박하여 밤새 그의 첩을 유린하다가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곳 장로들이나 사람들은 그런 비류들을 방치하고 오히려 그들을 보호하였습니다. 그들은 내 편은 아무리 잘못해도 지킨다라는 폭력배와 같은 불의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랬다가 기브아뿐 아니라 베냐민 지파 전체가 몰살당하고 남자들 600명만 겨우 목숨을 건지는 심판을 받았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며 불의한 자들을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본문 5절과 6절에 보시면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고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여 거짓 저울로 속이며 은으로 힘없는 자를 사며 신한 길레로 가난한 자를 사며 찌꺼기 밀을 팔자 하는도다 하였습니다. 여기서 월삭이란 매달 첫날에 모여 하나님께서 지난 한 달간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또 은혜로 지켜주심을 감사하여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는 절기입니다. 이 월삭은 안식일처럼 일상의 노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불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월삭의 휴식 규정을 그날 일하지 못해 수입을 올리지 못하는 날로만 여겨 불평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안식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에게 월삭이나 안식일은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 은혜를 감사하는 날이 아니라 오직 자신들의 경제활동이 제한되는 날로만 여겼던 것입니다.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한다는 것은 실제 파는 곡식의 양을 줄이고 실제 물건값보다 더 많은 양의 은을 받아 부당폭리를 취하는 것을 말합니다. 성경은 이런 부당한 상행위를 엄격히 금했습니다. 하지만 북이스라엘 사회는 이미 이 율법의 정신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었습니다. 본문 4절에서 북이스라엘 사회가 불의한 사회임을 살펴보았는데 불의한 사회의 특징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며 물질 중심주의, 배금주의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 6절에서는 은으로 힘없는 자를 사며 신 한 켤레로 가난한 자를 산다 했습니다. 이것은 돈으로 어려운 이웃을 사서 종으로 삼는 행위입니다. 이것 역시 하나님이 금하신 일입니다. 또한 찌꺼기 밀을 팔자라고 했는데 그것은 사람이 먹을 식량으로 부적합한 것입니다. 하지만 악독한 상인들은 이런 것까지 비싼 값을 주고 팔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많은 자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습니다. 이런 자들에 대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본문 7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두고 맹세하시되 내가 그들의 모든 행위를 절대로 잊지 아니하리라 하셨나니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은 맹세하시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절대로 잊지 않으신다 했습니다. 그리고 8절 이하에서 그들에 대한 철저한 심판의 말씀을 하십니다. 심판받는 자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불의한 삶을 회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웃을 사랑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지금도 이 땅을 주관하시고 또 장차 심판하심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세에 이 땅의 사람들처럼 쾌락을 사랑하는 자 되지 말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랑하며 그 뜻에 순종하는 자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